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가 종교화되는 것을 우리가 방지하려고 무단히 나름 애써 왔습니다. 설립하고 나서도 어쨌든 어떤 절기니 이런 것들을 다 삭제하고 필요한 것들은 감사 예배라는 이름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정도로 우리가 쭉 이렇게 개척이 해왔던 이유는 하나님 향한 순전한 마음이 하나의 그런 종교심으로 변질이 될까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그 마음이, 순전한 신앙 활동이 그냥 어떤 테두리에 갇혀 있는 종교 활동으로 이렇게 변질이 될까봐 참 무단히 나름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이니 뭐 이런 용어들을 처음에는 아예 제가 쓰는 것을 아예 막 방지도 하고 그런 용어 자체를 아예 쓰지도 않았죠.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또 성도들이 복음적으로 또 잘 자라나고 하면서 고난 주간이다 이런 용어를 쓰기 시작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해야겠지만 이번 한 주간은 더욱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고난 당하신 그 예수님을 더 한번 생각해보자. 더 깊이 새겨보자. 그래서 종교심이 아니라 신앙심을 가지고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씩 그래, 다른 교회에서 고난 주간 고난 주간을 정해서 고난 주간으로 정해서 하루를 한 주를 보내니 우리도 하자가 아니라, 그런 종교심이 아니라 다른 교회 종교심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도 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살아야겠지만 이번 한 주만큼은 더 깊이 생각해보자. 더 많이 생각해보자. 그런 의미로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이번 주부터 셀장님들 단톡방에 조심스럽게 사용한 게 종교적으로 흘러가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해서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고난 주간, 이번 주 고난 주간에 어찌 보면 오늘이 최고의 절정의 날입니다. 최고의 절정의 날. 예수님 무슨 요일에 돌아가셨다, 그것은 다 뒤로 하고 그냥 우리는 의미만 생각하는 겁니다. 의미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 나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 그것을 깊이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으니 오늘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새기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로 누가복음 후반부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쭉 그 기록된 대로 누가가 기록한 그 기록의 내용들을 쭉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도 이제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하나님의 그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먼저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자.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자. 하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자.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 은혜,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가슴에 늘 새기고 있다면 이제 자원에서 주님, 저도 이제는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예수님의 신부들의 당연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와는 그 정도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 없게 해주세요.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그리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성숙하고 주님 앞에 조금 더 우리가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이제 그런 기도보다도 오히려 주님, 내가 이제는 정말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내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내게 그 힘을 주십시오. 그 수준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시는 겁니다. 고난이여 어서 오십시오. 그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삶의 그런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어찌 보면 바울처럼 일부러 예수님 때문에 일부러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 그 신앙이 우리가 사모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네, 한번 본문을 통해서 과연 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과연 나는 그런 믿음을 갈망할 수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소위 초림하실 때는 왜 오신 거죠?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는 왜 오신 거예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서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고난의 종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자체가 섬김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시려고 오신 것이고 고난을 당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고난의 수준이 죽음을 맛볼 만큼 고난의 종으로 오셨으니까 욕하고 비난하고 때리고 또 채찍질하고 또 뺨을 때리고 죽이는 자에게도 전혀 항의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고난의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용어로 재림이죠, 재림. 예수님의 재림 때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시는 겁니까? 그렇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죠. 심판의 주님으로. 그런데 예수님을 심판의 주인으로, 심판주로 맞이할 대상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맞이할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실 때 세상은 심판당하겠지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겠지만 예수님 안에 있다가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은 심판의 주님으로 맞이하겠지만 믿음 안에 있는 자, 끝까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꼭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이 아니라 구원의 주님으로 꼭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자, 누가복음을 따라서 오늘 쭉 한번 예수님의 고난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마침 제가 한 주 묵상하는 그 범위가 또 고난 주간 범위와 딱 맞아가지고 참 더 큰 저는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한 주 동안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그 사건, 그 마지막 고난의 사건, 죽음의 사건을 앞두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시려고 원래 기도하셨던 감람산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 멀찍이 제자들을 좀 띄워놓고 거리를 두고 제자들은 거기서 기도하게 하시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시기를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 받기 싫어서도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서도 아니고 죽음을 맛보고 싶지 않아서도 그런 것이 아니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 이 일을 수행하시려고 주님이 친히 세우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친히 감당하시려고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찌 보면 솔직한 기록이 더 큰 은혜가 돼요. 정말 예수님은 신인데 정말 하나님인데 정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 맞구나. 정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 맞구나. 그래서 진짜 우리 안에 신한 은혜가 되는 거죠. 저는 이 장면에서 굉장히 감동이 온 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43절입니다. 43절. 예수님이 애타게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꼭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방법뿐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절했는지, 얼마나 그 모습이 간절하고 애절하고 정말 천사가 보기에도 안타까웠던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기도하는 예수님께 응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오죽하면 천사들이 영계에서 쫙 내려가지고 예수님이 그 기도할 때 제자들은 다 졸고 다 자고 있는데 그 천사들은 이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천사들은 알고 있으니까 이 중대사 앞에서 천사들은 쫙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옆에서 막 힘을 북돋아 주는 거죠.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감당하셔야 됩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 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실 것이고 영광의 부자 우편에 다시 돌아가실 것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한 내용인데 천사가 무슨 말로 응원했는지 힘을 더해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천사도 와가지고 애쓰고 힘써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자리를 지키면서 힘을 북돋아 줬다는 거죠. 가만히 그 현장을 상상해보고 생각해보니까 기가 막힌 현장이더라고요. 기가 막힌 현장. 참 기가 막힌 상황이구나.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 섞인 땀방울이 되었다는 거죠. 애쓰고 힘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천사들이 막 힘을 더해줘서 예수님이 더 힘이 나셨는지 더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셨다는 거죠. 근데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피곤해서 그렇게 되어 있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나무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애가 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류의 영혼을 구원해 보시려고 지금 아주 목숨을 걸고 힘쓰고 애써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이 땀방울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이 흘러내리는 그 땀방울이 피가 섞여가지고 이 핏방울처럼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다 못해가지고 천사들이 천국에서 쫙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응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정말 구원의 대상인 인간만 몰라. 정작 구원의 대상인 인간은 관심 없고 알지도 못하고 잠들어 있어요.
이 현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진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인간이 옆에 가가지고 예수님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 때문에 저주받고 능욕받고 채찍 맞으시고 결국은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그 고난 중에 죽음을 맛보셔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염치 없지만 우리 생각해서 꼭 감당해 주십시오, 감당해 주십시오, 감당해 주십시오라고 힘을 보태야 될 제가 인간인데, 인간은 졸고 자고 오히려 답답하니까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기도에 힘을 더해주는 장면을 보면서 그래도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가시는구나. 그래도 혼자 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그럼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 마음이 더 진하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정작 구원의 대상인 인간은 관심도 없고 잠들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이 정말 힘쓰고 애써서 꼭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꼭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늘 들려주신 음성은 아무개야 꼭 만나자, 꼭 만나자. 그 음성이 들리는 듯해요. 아무개야 꼭 만나자, 너 나 꼭 만나자. 아멘이십니까? 고난중간 끝자락에 그 예수님의 음성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도 다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구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꼭 만나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꼭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대조적으로 힘쓰고 애쓰시는 홀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제자들과 세상 권력자들의 모습이 아주 대조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22장 56절로 60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아멘. 네, 예수님 모습과 너무 대조적이죠. 제자들 또 제자들을 또 대표할 수 있다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근데 베드로가 부인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예언을 하신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 처음 베드로 부를 때, 처음 베드로와 다니실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물론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 그런데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장면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우리가 누구를 부인하게 돼버려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부인이 안 되면 말씀을 부인해 버리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늘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을 위해서 늘 우리도 애쓰고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애쓰고 힘써서 모든 생각, 모든 뜻 다 원래 그 예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원래 약속하셨던 대로 그 길로 가시려고 애쓰고 힘써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도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또 우리 주님을 지지하려고 우리도 애쓰고 힘써서 우리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누구를 부인해버려요?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거구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늘 기도하고 간구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떠한 현장 속에서도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목숨은 부인할지언정, 내 목숨은 버릴지언정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세가 되면 될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세상 권력자들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권력자는 어떻게 핑계를 대고 있는지, 어떻게 정당화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그 뒤로 22절로 25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네,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아무리 대화를 해봐도 사형을 언도할 만큼의 죄목이 없어요.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도 간밤에 큰 꿈을 꾸면서 자기 남편 빌라도에게, 그 사람에게, 그 예수에게 절대 함부로 하지 마라, 그 예수 손대지 마라, 내가 밤새 큰 고통스러운 꿈을 꿨다, 그 얘기를 해주니까 빌라도도 뭔가 마음이 찜찜했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대화를 해봐도 또 예수님의 그 눈빛과 위험 앞에, 그 신 앞에 아무리 세상의 권력자고 그때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권력자라고 해도 압도를 당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한테 야, 내가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사형 언도를 내릴 만한 죄를 내가 찾지를 못했다. 요한복음의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빌라도가 이제 이제 꾀를 내죠. 실컷 때려서, 실컷 채찍질해서 아주 반 죽여놓으면 이 정도면 되겠지 싶어가지고 채찍질을 하게 한 다음에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딱 단 위에 세우죠. 군중들 앞에 딱 보입니다. 처참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 뭐 너희들이 무슨 신성모독으로, 이 예수가 신성모독으로 너희들 기분 나쁘게 했다며, 그렇다면 너희들의 신을 모독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예수를 내가 이렇게 잔인하게 아주 처참하게 만들었으니 야,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 하면 군중들의 마음이 누그러질 줄 알았는데 아니죠. 군중들은 더 거세게, 더 거칠게, 그 정도는 안 된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반역자야. 예수는 왕이라고 자처한 자인데 왕은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없다, 로마 황제밖에 없다. 이런 예수를 놓아준다면 빌라도 당신은 투왕을 섬기는 거 아니냐, 진짜 로마 황제를 왕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이 예수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를 왕으로 여길 셈이냐, 그럼 당신은 황제에 대한 반역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도 한번 놓아주려고 빌라도가 힘쓰고 애쓰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다 하면서 대에다가 물을 떠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손을 씻죠. 나는 이 일에
아무 죄가 없다 이제. 이 예수가 흘린 피값은 너희들이 감당해라. 그러니까 군중들이 그 피값은 우리가 갚겠다. 우리한테 돌려라 하고 좋다 하고 거기서 깨끗하게 손을 씻고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줘 버리죠. 최선을 다했지만 나는 예수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예수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이게 정당화 될 수 있어요? 정당화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당화 될 수 있냐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 앞에 정당화 될 수 없죠. 자 보세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 상황과 여건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 그 죄가 정당화 될 수 있어요? 정당화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당화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근데 나는 사람인지는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나는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 라고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어떤 죄도 정당화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죄가 정당화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은 피 흘려 죽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죄도 정당화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죽으신 거죠. 죽음을 맛보신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준 사형 판결한 그 죄까지도 예수님은 짊어지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라고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갈 수 없다. 정당화 될 수 없다.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죄는 죄다. 내가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으니 하나님 이건 죄 아니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하나님 이해하시죠? 아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길 만한 힘이 없어서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용서받는 비결입니다. 그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비결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변명해도 그것은 정당화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기어이 빌라도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거구나. 나중에 빌라도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을까? 마지막 사형 판결을 본인이 내렸는데 이 죄까지도 예수님이 짊어지셨고 내 이 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것을 나중에 빌라도가 믿고 구원받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빌라도는 정당화시키고 죄인이 아니라고 빠져나가 버렸죠. 그리고 멸망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절대로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했으니까 이거는 죄가 아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라고 정당화 될 수 없으니 우리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완전히 깔끔하게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네. 또 그 뒤로 35절, 23장 35절로 38절 또 읽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막 힐난하고 있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좌우편에 달려있는 이 흉악범들도 막 조롱하죠. 네가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너도 내려오고 좀 우리도 좀 내려오게 좀 해줘 라고 막 예수님을 자극하죠. 막. 군인들도 희롱을 하면서 신포도주를 목이 타시니까 이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이게 발음하라고 신포도주를 입에다 이렇게 대주죠.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해봐. 네가 구원해봐.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근데 예수님은 뭘 선택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아우성치고 조랑하고 그러는 그들 앞에 그냥 보란 듯이 십자가에서 딱 내려와 가지고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이야. 봐라.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내게 능력이 있다. 내가 바로 왕이라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라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 능력을 사용해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신 거죠. 약속대로 성경대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다 십자가에 올라갈 망정 내려와가지고 조롱하는 그들 향해서 내가 이렇게 능력 있어.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왕이라고 깜짝 놀라면서 나 같으면 한번 그러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 능력, 내려오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해서 고난당하는 능력을 사용해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는 장면이죠. 우리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진짜 왕 중의 왕이십니다.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는 능력으로 이 메시아임을 증명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일생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크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수준 높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행복하게 고난 없이 만사형통하게 하나님 모든 것이 잘 되게 그냥 늘 안일무사한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물론 형통하고 일상이 무탈하고 당연히 그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런 일상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수준 높게 기도를 한다면 뭐 삶에 고난이 오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고난도 고난인데 수준 높은 고난이라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연단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진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경험한 사람의 기도가 아닐까요?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정말 경험으로 성령으로 경험해서 그 구원을 가졌다면 우리 기도가 조금 더 수준 높은 기도를 바뀌지 않을까요?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나도 육신의 삶에 내 인생에 채우며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도 이제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야 정말 주님 오실 때 어여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주님, 내가 주를 위해 고난 당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발 내게 이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제 내게 삶에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내게 이 고난을 왜 주시는 걸까?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도대체 뭘 잘못해서 참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이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을 따져보고 하나님 막 머릿속으로 이해해 보려고 막 하죠. 우리의 습성이. 근데 진짜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되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불평, 불만, 원망이 하나님 앞에 가당치도 않죠. 믿음이 장성한 자라면 이 고난 속에서 막 하나님을 해석해 보려고, 하나님을 막 어떻게든지 좋은 하나님으로 막 애써 이해해 보려고 우리 그 수준에서 막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될 겁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 자는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좋게 해석해 보려고 노력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장면이죠.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 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장면이죠. 네. 제자들이 어떠하든, 베드로가 어떻게 저주에 부인하든, 군병들이, 관리들이,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조롱하든, 좌우편의 흉악자들이 뭐라고 조롱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예수님은 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죠. 그 예수님을 사랑할 만하죠. 그 예수님을 따를 만하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하죠. 그 예수님을 믿을 만하잖아요. 이런 예수라면 믿을 만하다. 이런 예수님이라면 이 말씀에 순종할 만하다. 이런 예수라면 내 인생을 걸 만하다. 이런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그 일에 내 인생 투자할 만하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3시간 동안, 남은 3시간 동안 최고의 고초를 당하는 시간이죠.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최고의 처참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3시간, 그 이후로 3시간입니다. 그 이후로. 그리고 나서 그 제9시가 되니까 예수님이 딱 운명을 하시죠. 그때 성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죠. 그게 한 가운데가 쫙 찢어지죠. 복음서에 보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진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휘장이 저는 커튼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 휘장이 하나의 아주 두터운 질긴 벽 같은 겁니다. 황소가 이 휘장 이쪽 끝에서 이쪽 끝에 황소를 묶어가지고 그 휘장을 찢어보려고 해도 황소가 아주 그냥 거품 물고 쓰러질 망정 절대 찢어지지 않는 휘장이에요. 그때 그 실을 꽈가지고 만든 그 휘장이 그 뭘 말하는 겁니까? 그 휘장은 우리 죄를 말하는 거죠. 그 어떤 것으로도 찢을 수 없는 죄,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성소와 지성소는 우리가 지성소라고 하는 하나님 면전에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게 죄의 담에 가로막혀서 못 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수 육체가 찢어지면서 그 질긴 죄의 담이 무너지고 그 휘장이 쫙 찢어지죠.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쫙 찢어진 거는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임마누엘, 너희와 내가 이제 죄가 해결됐으니 이제는 임마누엘 함께 할 수 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너에게 왔다 이거지. 너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려고, 연합하려고 내가 온 거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장면이죠. 위에서부터 휘장이 쫙 찢어져서 진격해 들어오시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고난주간 남은 시간 동안에 더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